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11절, 35장 18절부터 19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말 성경에서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주보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서 모든 히브리 종들을 풀어주어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로 선포한 후에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그 언약은 이러했으니 곧 누구든지 자기 동족인 히브리 남종이나 여종을 소유한 경우에 그들을 모두 풀어주어 자유롭게 하고 앞으로 더 이상 동족인 유다 사람을 종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 언약에 참여한 예루살렘의 모든 관리들과 백성들은 왕의 뜻에 순복하여 자신들이 소유한 히브리 남종과 여종들을 모두 풀어주어 자유롭게 해주었다. 그러나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때 풀어주어 자유롭게 해주었던 히브리 종들을 다시 붙잡아 각기 자기들의 종으로 부렸다. 35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그런 다음 예레미야는 레갑 집안의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너희 레갑 집안의 사람들은 너희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그의 가르침에 따라 살면서 그가 명한 모든 것을 그대로 실천하였다. 그러므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에게서 나를 섬길 사람들이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나 주의 말이다 하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설교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 가지라도 잘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가 있죠. 약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봐라 또는 강점을 봐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조금 다르지만 사람들마다 약점을 잡자면 약점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약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약점이 있어요. 그럼 거꾸로 장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장점이 하나도 없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점은 또 다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누구나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뭐가 더 많은지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은 뭐 보실까요? 장점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말씀처럼 뭐라도 자기가 가진 장점 또는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잘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를 제대로 하면 나머지 것들도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를 잘못하면 나머지 것들도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율법 한 가지를 지키면 나머지를 다 지키는 것이 되고, 율법 하나를 못 지키면 나머지도 다 못 지키는 것이 된다는 원리하고도 통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보면 계명이 10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라도 범하는 사람은 나머지도 같이 범할 확률이 높아지고 그렇게 변해갑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온전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도 다 같이 열심히 제대로 지킬 수 있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34장의 환경은 어떤 상황이냐? 예루살렘이 진짜 망하기 직전입니다. 이미 바벨론의 1차 공격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다 보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수도만 남고 나머지가 다 어떻게 됐다는 소리예요? 다 먹혔다는 소리입니다. 바벨론이 다 먹히고 수도 예루살렘만 이제 겨우 남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싸울 사람들이 부족합니다. 종들이 있긴 있는데 종들은 다 뭐 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인 섬기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적군을 막아 싸울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이때 예루살렘의 지도부가, 왕을 비롯한 그 당시의 관리들과 지도부가 묘안을 낸다고 낸 게 뭐였냐? 뭐였을까요? 종들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각자 집에 있는 종들 다 풀어주자. 특별히 우리 동족 종들, 히브리 종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종들로 팔려온 사람들, 그야말로 가난에서든 어떤 이유에서든 종이 된 사람들 다 풀어주자. 뭐하란 소리예요? 전쟁하는 병사로 나 나가게 해주자. 각자 집에서 붙들어 놓고 있지 말고 다 내보내자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이제 여러분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종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와 만세 그랬을까요?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주인들이 종들을 다 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희한하게도 예루살렘을 뺑뺑이 둘러쌌던 바벨론 군대가 물러갔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주인들, 관리들, 왕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적군들이 물러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생각이 날까요? 자기가 풀어줬던 종들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취소. 풀어준 거 취소. 그래서 다시 다 종으로 잡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바벨론 군대를 보내셨습니다. 자, 이런 줄다리기가 왜 시작되고 있느냐? 원래 하나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종으로 삼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얘기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1장 2절입니다. 너희가 히브리 남자를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6년 동안만 부릴 수 있다. 7년째에는 아무 대가 없이 그를 풀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신명기 와보면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만일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종으로 팔려왔다면 남자든 여자든 6년 동안만 일을 시키고 7년째가 되면 다시 자유인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종을 자유인으로 내보낼 때에는 빈손으로 내보내지 마십시오. 즉 어떤 얘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 종으로 팔려왔더라도 몇 년 동안만? 6년 동안만 데려있고 7년째에는 무조건 풀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6년이 뭐예요? 몇십 년이 지나도 종으로 붙들어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어긴 거예요? 어기지 않은 거예요? 어긴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지키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 적군을 막아내기 위해서 얼떨결에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제대로 지킨 것도 아니고 얼떨결에 지키게 된 것인데 그것을 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레미야 34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제대로 된 일을 행했다, 바른 일을 했다 하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비록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수위 많은 죄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얼떨결에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그 한 가지 사건을 놓고 칭찬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얼떨결에한 잘한 일조차도 다시 무효로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화가 나셔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끝장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에 35장 넘어와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자손을 한번 찾아가 보라고 했습니다. 레갑 자손이 어떤 사람이냐? 예레미야 10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주보에 나오는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후가 계속해서 길을 가던 중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다. 그는 예후를 만나러 오는 길이었다. 예후가 그를 맞으며 물었다. 내가 그대를 믿듯이 그대도 나를 믿고 있소? 여호나답이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예후가 말했다. 그러면 나에게 손을 내미시오. 여호나답이 예후에게 손을 내밀자 예후가 그를 끌어올려 자신의 전차에 태웠다. 23절 말씀 넘어가 보면 예후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함께 바알 신전 마당으로 들어갔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평소에도 너무 잘 읽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만 읽어드려서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왕이 됐느냐 하면 바로 아합 집안을 뒤집어서 반역을 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왜 반역 사건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아합 집안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예후에게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만 섬기는 아합 집안을 뒤집으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북쪽 이스라엘의 정치개혁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의미에서 반란을 일으킨 사건, 거기서 핵심적으로 도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입니다. 그래서 이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 바로 개혁적인 집안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집안입니다. 근데 어디 쪽이라고요? 북쪽 이스라엘 집안. 이 집안이 어떻게 됐느냐?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지요. 망하니까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자손들이 남쪽 유다로 피신을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여호나답 집안은 어떤 계명이 내려왔느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어떤 명령을 내렸냐 하면 여러분이 예레미야 35장을 보시면 알지만 첫째,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7절입니다.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텐트에 살아라. 캠핑하고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이렇게 뜬금없는 명령을 내렸느냐? 북쪽 이스라엘에 그토록 문제를 일으켰던 바알 신이 무슨 신이냐? 농사의 신입니다. 그야말로 여호나답이 자손들에게 니네는 농사 절대 짓지 말고 집도 가지지 말고 텐트에서 양이나 치면서 살아라 하는 이유는 뭐냐? 바알 신을 섬기는 근본적인 출구를 차단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바알은 밭자도 꺼내지 말라 하는 의미에서 아예 너희는 평생 텐트에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 뭔 맛이냐? 35장 6절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포도주도 마시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농사를 안 지으니까 포도주도 마시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그 여호나답의 자손들이 남쪽 유다로 내려온 상황. 그것도 전쟁이 나니까 어쩌다 예루살렘까지 들어온 상황.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한 가지 시험을 합니다. 뭐라고 시험을 할까요? 아주 향긋한 포도주를 다 앞에 내놓고 포도주 한잔 하시죠 라고 했습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의 자손들이 포도주를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안 마셨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조상이 우리에게 믿음 지키라고 농사도 짓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거기에 관련된 거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다. 우리는 우리 조상의 명령을 지키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내려온 사람들이라고요? 북쪽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앞에 벌받고 바알신 섬기다가 벌받아서 내려온 자손들이 오히려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더 잘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면서 예레미야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5장 18절 19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레갑 자손이 그 조상 말 따라 열심히 하나님 말씀 지키고 신앙 지키려고 노력한 것,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내려주시겠다라고 한 거예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의 자손들은 뭘 잘한 거예요? 조상의 말 잘 지켰는데 그 중에서도 뭘 잘했어요? 농사 안 짓는 것 열심히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여기서 34장 35장이 별개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뭐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이라도 잘하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 종을 풀어주는 것만이라도 잘했으면 하나님 앞에 복받고 그 다음에 일이 풀려나갈 텐데 그거 하나 뒤집는 바람에 또다시 문제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레갑의 자손들
다른 거는 다 몰라도 농사 하나 짓지 않는 것, 그냥 농사를 짓지 않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농사 하나 짓지 않는 것, 그거 하나 잘 지키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복을 받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못하고 있는 게 뭘까요? 하나를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뭐예요? 바로 믿음 지키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는 것, 그거 하나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는 한국 교회가 너무나 많은 데 신경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너무나 많은 일에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내내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 해옵니다. 이유가 뭐냐? 정치와 관여돼서 득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보수 정권에 만일에 기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수 정권이 내려앉을 때 교회도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진보 정권에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보 정권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정치적 파벌과 결부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과 결부되었을 때 오히려 그 정치 계파와 같이 망하게 되어 있는 그런 자기무덤 파는 일을 왜 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것만이 문제입니까? 정치도 정치지만 목사님들이 경제적인 분야에도 관련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들마다 좀 크다는 교회들 다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교회에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내놓는 이야기는 선교를 위해서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돈 버는 사업과 너무 밀착되어 있다 보면 어떤 사태가 생겨요?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시끄러운 교회들마다 분명히 많은 돈벌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끄러운 교회들에 무슨 사업을 하고 있나? 분명히 돈벌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뜬금없이 몇 년 전에는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세금 폭탄 두드려 맞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에서 영리 사업을 하는데 왜 세금 안 내냐고 세금 두드려 맞았습니다.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교회가 세금 포탈자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에 관계되다 보니까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돈이 들어왔네 나왔네 빠졌네 함부로 썼네 누구 결제 맞았네 시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가 교육 분야에도 굉장히 깊게 관여되어 있습니다. 역시 물론 선교라는 이야기를 걸고 교육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좋은 측면이 있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목표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에 너무 깊게 관련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학원으로 전락되거나 평생교육원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 교회에서 사업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 사업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중심을 잃어버릴 정도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데일까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고 성도가 주의 말씀 안에 교제하는 데입니다. 여기는 결코 정당 연설회 하는 데도 아니고 여기는 계파를 나눠가며 계층을 나눠가며 싸움하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 바라보는 그 한 가지 일을 놓칠 때 교회는 온갖 세상의 시궁창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교회는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되찾는 길, 교회가 정당하게 주님 앞에서 서는 길, 주님 바라보는 길, 주의 말씀 붙드는 길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붙어있는 온갖 잡다한 것들을 빨리 털어내고 순수한 모습을 찾는 길, 그것이 교회가 사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는다면 그것은 재정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건물이 작아서도 아니고 교인 수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주님 바라보는 일을 멈추었기 때문이고 그 일에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에만 관련된 일입니까?
우리 개인들에게도 관련되는 일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요?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이 방법 없나 저 방법 없나.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많은 소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난무한다는 건 뭘까요? 교회 바깥에서 도움을 청하는 일입니다. 물론 교회가 소송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자제해야 됩니다. 왜요? 교회가 세상 법정 아래로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법원에 소송 중입니다. 교회가 누구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판사 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검사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변호사 돈벌이 해주는 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최근에 그래서 법원에서도 너무 교회에서 소송이 많이 밀려오니까 최근에 난 판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대법원에서 니네끼리 해결해. 교회 재판 가지고 우리 법정에 들어오지 마 하는 판결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니네끼리 해결하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랬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끼리 해결해야 돼. 우리끼리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주의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는가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자기 순수성을 지키지 못할 때 결국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맛을 잃어버린 교회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소금이 자기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을까요? 밟힌다고 했습니다. 왜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으니까 아무짝에도 쓸데없거든요. 그러니까 길거리에나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차마 강단에서 입에 대기도 힘든 그런 욕을 먹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명예를 회복하는 길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 하나님 한 분 바라보는 것, 그 연습을 할 때에만 우리 한국교회가 올곧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레갑자손처럼, 레갑자손 뭘 잘했다고요? 농사 때려쳤다고요. 우리는 뭘 때려치면 좋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는 너무 많은 것이 붙어있는데 지금 떨어내야 되는데 우리는 뭘 내려놓으면 좋을까요? 교회 차원에서도 우리 개인 차원에서도 내려놓아야 할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레갑자손은 농사를 포기했는데 농사 지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정된 생활할 수 있고 집도 지을 수 있고 포도주를 먹을 수 있고 많은데 자기한테 너무나 귀한 것 뭐 때문에 포기했어요? 신앙 지키기 위해서 포기했는데 과연 나는 신앙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을까? 정말 중요한 것이 천국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라면 정말 내가 포기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 시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 가지려고 노력하기보다 포기해야 될 것을 찾는 것, 그것이 34장과 35장에서 계속되는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종을 포기하고 레갑자손이 농사를 포기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믿는 신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도할 때 지혜롭게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위하여 포기할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